오늘 성경 로마서 8장 1절 이하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또 신앙생활의 지침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전제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또는 나를 또는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몸에다 죄를 정하여 우리의 죄를 다 그의 몸에 짊어지게 하사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 이하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In Christ, 내가 주님 안에 사는 믿음만 확실하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모든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해방케 해주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 혹시라도 여러분 늘 회개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불만스럽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 우리의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다겠어요.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법대로 살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게 하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주님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식과 죄책감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아멘. 죄의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케 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레스 목회할 때 형무소의 죄수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설교 원고도 보내고 그들 필요한 것을 조금씩 공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 장현규라는 젊은이가 어느 날 제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잊지 않고 늘 보내주시는 설교문을 읽으면서 지혜와 힘을 얻곤 있습니다. 내 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본래만 또 못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 가슴이 너무나 벅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의 내가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형제는 감옥에서 통신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종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말 맞다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신세요 처지에 놓여 있는 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거 있죠. 그래서 벌레만 또 못한 이 죄인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닌 다른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나오는 감격스러운 간증적인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에는 자기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어떤 불행했던, 어떤 후회스러운, 또 어떤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던지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은 그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 New Being,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우선 중요한 것은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 아니 나는 속죄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 정죄로부터 속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성자 중에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공부를 더 많이 했나 보지? 더 수양과 수행을 더 많이 했나 보지? 그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동제일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즈음에 제가 산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아마 한 4월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07년에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거기는 우기가 따로 없어요. 12월과 1월에 잠깐 비가 내릴까 말까, 그게 전부예요. 근데 제가 기도원 갔던 그 기도원은 해발 한 4,000피트 정도 되는 곳에 있는 나성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실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눈발이 내리는 거예요. 이 뭐야, 지금 시즌이 아닌데, 아니 12월도 아니고 1월도 아니고 12월과 1월에 잠깐 비가 내려도 눈은 해발 6,000 내지 7,000피트가 되는 산에나 내리는 것인데, 아니 이게 4월 달에 지금 이게 눈발이 내리는 거 있죠.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내가 눈 좀 맞아야 되겠다 해서 눈 내리는 그 길을 잠깐 걸으면서 눈이 조금 덮여 있는 곳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가끔 눈이 쌓여 있으면은
소복히 쌓여있는 눈 위에다가 무릎을 확 쳐박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했던 거, 한참 기도하고 나면 무릎이 눈물이 녹아가지고 옷이 젖은 모습, 얼마나 내 마음이 시원하고 또 주님을 향한 가까이 간 그런 감격이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기대도 하고 하면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는데 뭘까? 보라, 내 죄가 제하여졌고 내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내 죄악이 혹시 눈과 같고 눈처럼 그렇게 붉고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붉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과 주홍같이 붉고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저는 그때 감격했어요. 하나님께서 눈이 내리지 않을 때에 눈을 내리게 하셨고 눈 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성경 말씀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던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또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명색이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수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다면 목회를 했어도 꽤 오랜 세월을 한 거 아니에요. 2007년이면 제가 1975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25년 더하기 7년 하면 32년을 목회했을 때, 내 인생을 57년쯤 살았을 때예요. 신학대학, 대학원, 유학가서 석사, 박사, 그리고 끊임없이 새벽기도 하면서 살아온 저였는데도 어느 한순간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어려움을 제가 겪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얘야, 내 죄는 이미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왜 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의인은 의인인데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 Simul justus et peccato. peccato 죄인인데 Simul justus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왜? 성경 말씀했죠?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것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죄가 뭘까? 간단히 얘기할까요? 죄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죄란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다. 아멘. 하라고 명령하신 거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또 하는 것이 이게 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했어요. 죄 짓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았어요. 죄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의식이 없으면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가책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거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고 볼진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 우리말에 그러므로 이제 했죠. 이제라는 말이 now입니다. now.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now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금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죄가 제하여졌고 내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토해낸 고백이 뭘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에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였을 때에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제하여졌고 내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위대한 예언자의 소명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결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죄사함, 속죄함을 받은 대속함을 받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나를 이 모든 죄의 속박과 이 모든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이제 5절과 6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그걸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론이 뭘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결과는 뭘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마음 쓰는 게 달라져요.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배에 집중하고 참여하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죄송하지만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서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된 얘기지만 사망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결단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가필드,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에요. 아주 시골에 정말 오두막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그가 2살도 되기 전에 떠나셨어요, 세상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구열을 집념을 놓지 않고 결국은 애써 공부해가지고 대학 총장이 되었고 20대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첫 주간에 첫 번 강요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시간이 주일날 오전 10시라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 가필드는 대답합니다. 난 그 시간에 선약이 있습니다. 각하, 국가의 비상사태에 관한 강요회의인데 누구와 맺은 선약인지 모르지만 그 취소하거나 변경하셔야 합니다. 아니, 나는 결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각하, 내가 솔직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그 선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어떤 분하고 선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가필드 대통령 대답을 했대요. 당신이 나한테 솔직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나도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겠습니다. 실은 말이요, 10시 반, 주일 10시 반에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교회 가서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나는 벌써 오래 전부터 항상 그렇게 하기로 주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나는 지켜야 합니다. 제임스 가필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남이 집 헛간에서 잠을 자면서 머슴살이 등등을 할 때에 헛간에다 벽에다가 나무 판대기가 되겠죠, 제임스 가필드라는 자기 이름을 새겨놨어요. 사연이 있어요. 그 집 주인 딸을 사랑을 했는데 어른한테 퇴짜를 맞는 거예요. 너 같은 주제에 감히 누구 집 딸을 넘나 보느냐고, 이렇게까지 아주 구박과 면박을 당했던, 서름을 겪었던 헛간에 자기 이름을 남겨놨는데 훗날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줄 who knows, 누가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면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뭘까? 대통령 되어서 첫 번째 갖는 강요회의, 주일날 10시 국가의 비상상태에 관한 거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나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쓰고,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생명과 평안의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고, 오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마시고,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원인과 결과,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거기에 마음을 쓰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망을 거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 달라요. 미국에 또 하나의 대통령,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술집을 향하여 가다가 문득 어느 교회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날 마침 수요일인데 거기 보니까 수요 예배 안내가 뭐 설교 제목이라든지 이렇게 떠 있지 않았겠어요. 클리브랜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그 친구한테, 술집 같이 가던 친구에게, 야, 우리 예배드리러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콧방귀를 낍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김세계 말이야. 그래서 실갱이를 하다가 들어가고 싶으면 너나 가, 나는 일 없어 하면서 그 친구는 자기 가던 길로 갔고, 클리브랜드는 수요 예배에 들어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감옥에 있는 어느 죄수가 신문을 보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신문 보면서 울고 있습니까? 그 죄수의 대답은, 바로 이번에 취임한 대통령 클리브랜드는 나의 젊은 시절 친구였습니다. 나는 술집으로 갔고 그 친구는 예배당으로 갔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백악관에 들어갔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와 있다. 이거 실화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따라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삶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한대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대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그런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 오늘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도 성령님 주신 마음이에요. 아멘. 아마 그런 마음 대신 다른 마음 들어간 사람, 다른 길로 간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환원할까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삶,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며,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동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만나보고 싶은 성악가, 그의 간증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 음대 성악과의 이용훈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014년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특채되신 분인데, 이분이요 서울대학교의 콜을 6번이나 그동안에 거절 사양을 한 거예요. 왜? 스케줄이 너무나 꽉 짜여져 있는 거야. 그 스케줄이
오페라 가수로서의 스케줄만이 아니라 교회 찬양과 간증 집회 스케줄까지 겹쳐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에서 교수로 청빙을 하는데 번번이 못 간다는 거예요. 6번 그러다가 마침내 7번째 수락해서 2014년 9월에 이제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되는데, 이용훈 씨가 유럽 무대에, 오페라 무대에 처음 선 것은 2007년이래요. 대히트를 친 것 같아요. 소문이 났겠죠. 어느 날 어느 위대한 지휘자의 매니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지휘자 이름은 로린 마젤이라는 지휘자인데, 제가 읽은 글에 의하면 전설적인 마에스트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최고의 탑 클래스 지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매니저가 전화한 것은 뭘까? 그가 유럽에서 처음 공연한 거 DVD를 다 보고 지휘자가 반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돈 카를로라는 오페라를 스페인에서 올리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글을 쓰겠다고 부르는 거였어요. 이거 그런 세계적인 지휘자에게 발탁돼서 떴다면 이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겁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웬일이야 하면서 벌쩍벌쩍 뛸 정도로 좋은 일인데 고민이 생겼어요. 왜? 캐나다의 찬양과 간증 집회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용훈 씨는 그 매니저한테 사정했대요. 캐나다에 그 집회 좀 마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no. 왜? 이 큰 작품의 주연을 받은 사람이 연습 리허설도 같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찬양과 간증 집회 때문에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지휘자의 초청을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스스로 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그 매니저가 전화를 한 거 있죠. 당시 이용훈 이 가수를 말고는 세계적인 테너 5명이 그 배역을 맡으려고 줄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매니저가 어떤 테너를 추천을 했대요. 그런데 마젤이라는 이 지휘자가 매니저가 추천한 그 사람 받지 않고 다시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한 거 있죠. 한 말이 뭘까? You are so lucky. 너 참 행운아야. 마젤 wants you. 마젤은 너만 원해. 너만 쓰겠다는 거야. You can go to Valencia after your mission. 너 캐나다 그 미션인지 뭔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페인 발렌시아로 가라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와, 벌쩍벌쩍 뛰었대요. 이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 싶었는데 기회를 주신 것도 감격스럽지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아신다는 거, 자기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북받쳤던지, 그래서 캐나다 집회 마치고 가서 했는데 그 공연이 대성공을 또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메이저 극장에서 계약이 쇄도해서 들어오더라. 그래서 서울대 초청을 6번씩이나 고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용훈 교수의 간증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는요, 오페라 가수가 본업이 아니고 찬양하는 선교사가 본업입니다. 오페라 가수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껍데기 같은 나의 인생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었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껍데기와 같대요. 내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껍데기와 같은 나를 통해서 나 이용훈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을 그 능력으로 펼쳐 나가신 것을 자기는 공연할 때마다 경험하고 있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 음대 성악과 이용훈
테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 같으면 어림없죠. 이거 마젤이 나를 불러? 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반짝 달려가겠죠. 아이, 죄송해요. 이 간증 나중에 한번 기회 보면은 그때 한번 와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겠어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고 내가 그냥 육신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환원할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목회를 하느냐, 예수 믿는 지 몇십 년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쪼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리얼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